제가 한 번은 교육자 회의에서 우리 교회 장애인 부서 이름이 사랑부인데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물었어요. 원래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뭐냐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 담당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대부분 이 교회 장애인 부서 이름이 사랑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특별한 어떤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장애인 부서를 사랑부라고 모든 교회에서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왜 대부분 교회에서는 장애인 부서를 사랑부라고 그럴까? 왜 그렇게 부를까? 그때 처음 들어오는 생각은 바로 뭐냐면 그래, 장애인들이 사랑을 해줘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서를 사랑부라고 한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맞을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장애인 부서를 사랑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게 또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쩌면 그 외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은 의미가 그 다음 거기에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장애인 부서가 있는 그 진짜 이유가 될 것이다. 진짜 의미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왜 사랑부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랑부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고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부서가 바로 사랑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정말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하냐 하면요, 그 자체로 그야말로 완벽한 노래이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이미 있던 노래일 수도 있겠다. 이미 사랑에 관한 그 노래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그냥 인용한 것일 수 있겠다라고 볼 만큼, 아니면 바울이 평소에 그렇게 사랑에 관한 노래를 지어놨는데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인용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볼 만큼 아주 완벽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신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랑은 우리 믿음이 서 있는 진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다가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계명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주님은 사랑을 명령하면서 제자도는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이 바울 사도는요, 누구보다 이 사랑에 젖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정말 누구보다 이 사랑에 감격했고요, 그리고 정말 사역하면서 내내 누구보다 이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나누었던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쓰다가 사랑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 오니까, 그 사랑을 말할 타이밍이 오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온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이죠. 이미 있던 노래 갖다 쓴 게 아니에요.
이미 지어놨던 어떤 노래를 갖다 쓴 것이 아니에요. 이 가슴에 있었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요. 사랑은요, 그냥 그 자체가 노래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말해도 그것은 정말 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노래가 된 것입니다. 시가 된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고 그 사랑을 정말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벅찬 이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그 자체가 노래가 된 거예요. 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이 시간에 함께 바로 이 사랑 가운데, 이 시 가운데 우리가 좀 같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는 것이 지금 사랑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박자가 잘 맞아야지, 사랑장을 하면서 서로 안 맞으면 이건 대단한 민망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호흡을 맞추면서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이 사랑의 노래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기가 막힌 사랑의 노래입니다. 네. 정말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노래처럼 시처럼 터져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이 중요한 사랑이, 이 기가 막힌 이 사랑의 노래가 본물 터듯이 터져나왔는데 그 타이밍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즉 바울은 무엇을 말하다가 이 중요한 사랑을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3장이 사랑의 노래니까 12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뭐냐? 지체의 비유입니다. 지체의 비유.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 몸의 지체로 비유하는 기가 막힌 통찰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냐? 그때 정말 놀라운 통찰로 마치 이 몸의 모든 지체가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이 지체들과 그렇게 이루어지는 몸, 이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의 노래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지체가 진짜 온전하게 되려면, 그 지체들이 정말 아름다운 몸을 이루려고 한다면, 참된 진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걸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사랑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된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역발상적으로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하는 이야기로, 그 테마로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 다 있다고 하자.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하자. 그런데 만일 사랑이 없다면, 그런 어떤 역발상을 가지고 이 사랑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그 나머진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실 방언이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즉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나타났던 정말 교회 가운데 있는 아주 두드러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교단에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그건 방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은사가 바로, 그렇게 대단한 은사가 바로 방언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그 중요한 은사를, 그 두드러진 은사를 갖다가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아름답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단지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의 은사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최고의 은사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사실 은사에다가 등급 매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은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방언보다도 더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그리고 이 예언은 무엇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은사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예언의 은사,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그래서 정말 전해주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다른 어떤 사역자보다 존경을 받았어요. 지금도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그런 설교자들이 존경을 받듯이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은 정말 존중받는 그런 아주 귀한, 공동체 안에서 너무 소중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런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진 사역자로서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헛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요, 예언은 그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것은 절대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가 막힌 말이, 그 하늘의 어떤 그런 신비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건 정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정말 사역을 위한 놀라운 헌신이에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해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너무나 귀한, 정말 공동체를 만드는 기가 막힌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칭찬하면서 누구든지 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그렇게 귀한 그 모습도, 그 사역의 모습도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을 말하면 영적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가짜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요. 정말 사랑이 없는 사역은요, 자기 자랑 아니면 그냥 피곤한 자기 과시에 불과합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 귀하게 보시지 않아요. 하늘의 상급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 진짜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신앙인은 절대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공동체는 절대로 결코 아름다운 진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지체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 그 지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끄러울 뿐이지, 더 갈등이 많을 뿐이지, 그래서 더 추할 뿐이지 말이죠. 그만큼 이 사랑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체 비유로부터 이제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이 아름다운 전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이 지체의 비유를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아주 기가 막힌 또 하나의 통찰을 던지고 있어요. 즉, 어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과도 같은, 절정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약한 지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정말 이 지체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기가 막힌 몸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는 바로 뭐냐? 이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을 보면 그 연약한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지체들이 그걸 덮어주기 시작하고, 그걸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걸 가려주기 시작하고, 그걸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주기 시작하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그 지체가 사랑으로 아름다운 몸을 이루는 최고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통찰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제가 지난번에 호산나 복지재단이 우리 하단 성전 자리로 이렇게 이전하게 됐을 때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장애인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그 용어 자체가 사실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는 것이죠. 장애인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단어다. 이것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통 장애인 그러면 많이 쓰던 말이 뭐냐면 핸디캡드란 말을 썼습니다. 핸디캡. 그런데 이 핸디캡드란 말 이걸 더 이상 지금 안 써요.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불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핸디캡드란 말 잘 안 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말을 쓰느냐? 그래서 지금 쓰는 말이 뭐냐면 disability라는 말을 씁니다. 혹은 disabled라는 말을 써요. 근데 disability라는 말이나 혹은 disabled라는 말이나 사실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결국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뭐 열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다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장애인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식 언어는 장애인이지만 그게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장애인 하지 말고 끝에다가 인 대신에 우자를 붙이자, 친구. 그래서 장애우 이런 말을 쓰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더 이상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인들이 더 상처를 받아요. 거기 우자 붙인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이게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말해도 힘든 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성경은 정확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연약한 지체란 말입니다. 연약한 지체.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만 연약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정말 함께하고 돌보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단어들은 전부 다 비교하는 단어예요. 다 어떤 차별하는 말들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게 바로 연약한 지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 그게 바로 사랑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왜 사랑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그리고 정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부라고 부르게 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는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는 거두죠. 그런데 그 에리 프롬이 쓴 책 가운데 정말 고전 같은 책이 있어요. 어쩌면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하는 사랑의 기술. 그 책의 내용도 그렇고 제목도 이미 말하고 있지만 거기서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다. 사랑은 내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의 자세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앞에 기술이란 말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앞에 art, 기술이란 말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은 잘해야 하니까. 사랑은 정말 제대로 해야 하니까. 사랑은 정말 아름답게 해야 하니까. 예, 그래요.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훈련입니다. 연습이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어떤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을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두신 그 아름다운 연약한 지체인 사랑부가 우리 가운데 축복인 거예요. 사랑부는 바로 연약한 지체인 그 사랑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연습하라고, 그 사랑을 갖다가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이니까. 욕망이나 욕심에 의한 그런 사랑 말고, 참 대부분의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욕심이잖아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진짜 참된 사랑을 나누고 누리고 실천하고 연습하고 체험하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두신 것이 바로 사랑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ANC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ANC에 장애인 부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장애인 부서를 시작할 때 그때 그 담당하던 사역자가 와서 이름을 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GM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GM.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GM은 자동차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자동차 회사에서 협찬해 줬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린 메도우라고 하는 푸른 초장, 영어로 그린 메도우라는 말이 푸른 초장인데 그 말의 앞자를 따서 GM이라고 하겠다. 즉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곳 되고 싶어서 GM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담당 목사님이 좀 재밌으셔가지고 이렇게 가끔 주장합니다. 원래 이민 목회에서는요, 교회 안에 보통 두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한국 사역과 영어 사역. 그래서 한국어 사역을 갖다가 코리안 미니스트리, KM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 사역을 갖다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EM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주장이 뭐냐? 우리 교회는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KM과 EM과 GM이 있다. 이분의 주장이었어요. 황당했지만 그러나 저는 항상 그것을 재밌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GM 사역은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거기에 그 섬기는 우리 그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까지 다 청년부까지 가서 교사를 섬기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하여간 그 교회 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교사 지원하고 그 교사가 못 돼서 대기하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교사가 부족해서 아닌데 거기는요, 지원한다고 다 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GM이에요. 너무 귀합니다. 그 중에 하나, 어떤 아버지는요, 사춘기인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아들과 함께 GM 교사를 합니다. 둘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교사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사춘기의 아들은요, 그 자체가 폭탄이잖아요.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부자지간은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뭐냐? 그 GM에서 정말 이 봉사하면서 그 아들한테 사랑을 연습시키고 있었다. 진짜 사랑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진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호산나 교회 와보니까 이 호산나 교회 안에 사랑부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는 사랑부가 있어요. 농화부가 있어요. 그리고 복지재단이 있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축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사랑부는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호산나 복지재단은 우리 교회 사역 중에 가장 귀한 그런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을 깨닫고 훈련하고 누리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2018년도 장애인 주일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 사랑부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축복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발견하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면서 바로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축복이,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그 역사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가운데서 행복한 진짜 신앙의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